맨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편 복음의 시작 1장입니다. 1장의 첫 항목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메시아의 위임, 메시아의 위임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메시아 위임에 대해서 첫째는 세례를 받는 마당에서 요단강에서 위임식이 거행되게 되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메시아의 위임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으니까 요한이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가야 할 텐데 주께서 제게로 오시라니까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합당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황송하지만 순종한 마음으로 예수에게 침례를, 그때 세례는 물속까지 머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는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위임에 대한 첫 번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에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기록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세례 받으심에 대한 구절 한 절에 간단하게 소개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크지만 신약시대에는 제일 적은 자보다 적다는 말씀은 성령은 못 받고 있다가 올라간 구약 말세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세례 받으신 것은 구세주로서 오셨지만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한 메시아의 위임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첫째 의의를 완전히 갖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세례 받을 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를 주실 분이시죠. 억조 장성의 죄를 위해 오신 대신 속죄하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 노릇으로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은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은 겸손함을 가르쳤다. 얼마나 겸손함이요. 신약시대는 제일 작은 자보다 적다고 주님께서 형편한 그분이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세 메시아가 오시게 될 적에 그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 아래는 귀한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 앞에 억조 창성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 억조 창성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죽기까지 하여야 할 이런 예식을 메시아의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먼저 당신이 억조 창성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의를 아는 귀한 형제자매들은 우리들도 예수처럼 어떤 데서든지
우리는 의인을 위해서 존재한 자가 아니라 죄인들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주님처럼 충성하려고 이 임을 맡다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진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메시아 위임식 때 주님의 세례 받으시는 첫째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겸손. 오늘은 사람들이 신자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들이 교만해서 아주 남의 아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가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거센 반발적으로 나가는 이런 혈기에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런 세대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일어서시는 주님도 이렇게 겸손했거든. 죄인의 구원을 얻어 예수 덕택으로 용산을 받은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겸손한 성격에 첫째 빠졌으면 되지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을 것이다. 너희는 어디 가든지 낮고자 하여라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은 겸손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메시아 위임 받는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둘째 이유는 억조 창성의 죄를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물 잠기는 거, 남을 위해 죽어주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은 남을 죽이고 지가 살려고 합니다. 남을 밀어내고 지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거스르는 것 중에 가장 거스르는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신자나 집사나 장로 목사들은 모든 사람 앞에 우리도 사실 과거의 죄인이었지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뿐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모든 잘못을 저것들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고 당신이 대신 죄값을 받아 죽어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부족을 위하여서 미워하고 꼬집고 천히 보고 멸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어질 각오로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기까지 저를 사랑함으로써 저 죄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정신이 예수님 메시아 위임 세례받은 둘째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메시아 위임식 받는 지금 메시아 성자 되신 예수의 얘기입니다. 셋째 세례받은 이유는 남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가 말했듯이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다. 억조 찬성을 위해 대신 자기가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죄로 죽을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메시아 위임식 때 세례받는 세 가지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우리들은 주님처럼 겸손하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세례 요한 딸과 주님께 비교할 수 없는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에게 죄를 대신해 죽는 피해를 입는 이 일을 직접 받으시고 그러나 이것은 억조 창세에 다시 살게 한다고 하는 주님의 세례 받으시는 메시아가 세례 받으시는 뜻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메시아의 제자들입니다. 겸손하고 다른 이의 부족을 나와 상관없더라도 내가 책임져 주고 그 사람이 받을 피해를 지금 내가 대신 받기까지라도 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이것이 예수를 바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걸음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성직자 위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제사장, 선지자,
교법사, 율법학사, 서기관들을 각기 그 유대교에서 가리키는 학업을 마치고 시험을 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을 제사장, 서기관, 교법사, 율법학사, 제사장 등으로 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힐레 신학, 삼말 신학 두 신학이 있었고, 또 위대한 다른 고파는 크노시스, 영어로 노라고 하는데 K자가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크노시스돈 만들어진 말이라고 영어 해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노시스파라고 유명한 지식, 그야말로 참 높은 지식 계층의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모두 별처럼 태양처럼 교역자가 되어서 서기관이 되고 교법사가 되고 율법학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단체에서 위임을 받았거나 그런 단체에 가서 메시아 임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단체에서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을 했다가 썩은 교단들을 발로 차버리고 나와서 제사장 옷을 벗고 낙낙커피를 뒤집어 쓰고 11절 내버리고 메뚜기 석현을 먹으며 성경 경내는 정교가들 위대한 거룩한 설피와 과야에 있는 그에게 가서 임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좀 건방질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때 일본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목을 당신 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 한 2년 공부해라 하고 받아가거라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석구 군이 저기 은혜 받은 군인데 거기서 박사학위 받게 될 적에 형님 같이 와서 받읍시다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는 박사학위를 받게, 난 박사학위 아직 받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만 뭘 위임을 받으려고 생각하네. 또 신학 당시에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미리 제시하면서 와서 1년만 있다가 당신 모든 지식은 이미 가졌다 하니 그래도 학교에 전혀 안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1년 있다가 받아가지고 가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거기는 박현명 목사만 보내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70년 미국 갔을 적에 유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당신에게 명박을 주기로 했으니 받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나는 명박 자기 없다 받지 않았습니다. 평양 성실, 여기 세브란스, 또 경성전문 이런 데서 부족한 저를 와서 졸업장만 받아가려고 하는 통지도 왔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성경만 보면 되고 성경 아닌 것으로 하자. 미국에서 한국에 신동이 났다고 저를 데려온 크레인, 닥터 크레인이 미국 대표로 찾아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 5살 때입니다. 할아버지는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미국에서 부른 하나님은 여기서 부른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책 몇백 번 읽어 미국 갈 적에 이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닥터 크레인이 놀래서 그는 밤 이 어린애가 이런 말 하더냐고 우리 집에서 자고 하루 종일 자고 간 일도 있습니다. 요새 얼핏 하면 이런저런 학위, 또 이런 학벌, 유의미한 신학, 무슨 기관 이런 거 거치려 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는 참된 종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을 오히려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어느 신학교 문과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 찾아버리고 있는 재산 버리고 십자가를 가고 나를 따라오면 사도의 자격을 내가 준다. 주님의 말씀이 옵시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힐렐 신학을 졸업해가지고서 예수교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하다가 다메스코스에서 주님 부르심 입으로 그것들을 빌립보 3장에 배설물 같이 발로 탔다 차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생살당한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 앞에 주님께서 그곳에 주님께서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메시아님을 했다면 이 길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일정 시대에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목사 시험의 신사참배, 동방요배, 국민의례 이 셋을 긍정하는 목사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종로 2가 있던 그때 기독교 서점 와서 책을 읽다가 점심때 식당에 신학교 식당에 갔습니다. 어느 분이 당신 시험을 안 치거든 안 친다고 말이나 해야지 오늘 목사 시험에 당신을 참석하지 않아야지 했습니다. 오후에 와서 사과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블랙 선교사, 헤인스 선교사, 기타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목사 시험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는 구두 시험 보는 시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 저기 들어온다 하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분노케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 시험 볼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왔는데 미리 자격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오전에 말씀 못 드린 걸 죄송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험관이 저기 나와서 이러저런 걸 묻습니다. 원어를 좀 할 줄 아느냐? 제가 그때 원어는 읽을 수 있는 때입니다. 시험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전 필기시험 못 보러 온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대답해보라고 그래요. 일본말 아느냐? 그렇게 구두시험 하지 마십시오. 필기시험도 안 봤는데 아이유에오 가기고 한 겁니까? 그랬더니 한 시험관이 저 사람 보라고 목사는 새로 전도 잘 데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 시치를 한 귀한 종들에게 혈기를 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더 있다가는 더 큰 혈기 날 터이니 소인을 물러갑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목사 시험을 동방요배 국민들의 시사표 그걸 목사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나온 후 약 2시간 동안 그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는 신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조교수 자격을 준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그를 홀대하고 그의 정신을 모르고 얘기했다. 다른 교수는 당신도 그에게 속았냐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래서 저는 오후에 신사참배, 동방요배, 국민들이 한 사람들 목사 안수 받는 꼴불견의 꼴을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 보려고 뒷자리에 앉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제 이름을 첫 번 불렀습니다. 그때도 안 나갔어야 하는데 목사들 부른 목사들의 심정을 생각할 적에 너무나 거만할 것 같아 나가서 목사 시험 안 보고 목사들 제 바로 처음입니다. 뒤에 들어보니까 많이 싸웠답니다. 반수 이상이 그 사람이 친정 목사 자격이 있다. 그러다가 거수를 했는데 몇몇 건 다 목사를 찍고 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안 받는 게 원칙인데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계 정들을 보게 되면 너무 허무맹랑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사도 한 사람도 신학한 사람 없습니다. 어부, 쇠가운에 앉았던 마태, 농장하던 나다나엘, 다만 주께서 똑똑히 말씀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보다 진리를 사랑하고 논과 밭보다 진리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고 오면 나의 제자 사도가 될 수 있다. 자기에게 셋입니다. 어려서 또 그것을 안 저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 볼 수가 없었고 신학교 모두 거부했습니다만 전달로 다니다가 성서신학교 어느 사람 만나는데 우리 학원은 성경만 본다. 그 말에 설계돼서 그 학교에 적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내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못 가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잘 파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식을 바리새교 선교에서 했는가? 사두개교 선교에서 했는가? 힐렐 신학이나 아주 위대한 당대에 있던 예루살렘 종교계의 영광 있는 권위 있는 학단에서 예수님을 위임식을 거행했던가? 아닙니다. 낙타 껍질 뒤집어 쓰고 메뚜기스 잡아먹으면서 들에는 그에게 가서 바리새교, 사두개교, 에세니교 다 누추하고 죄악을 해서 떠났어. 홀로 광야에 와서 외치는 그 사람이 가서 주님께서 메시아 위임식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훌륭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 가서도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허락하시오. 주의 뜻을 향하시 합당합니다. 물론 당신이 나를 세례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 옳은 말이야만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죄인을 대신한다면 그 죄인이 돼서 겸손해야 된다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겠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온 내가 취임 직전에 죄인으로 대접받는 예식을 거행해야 될 터이니 허락하기를 바라오.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의 둘째 선 억지로 창생을 위해서 죽어지니까 요새는 교단을 맡고 무슨 일을 하면 영광 얻으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인기를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싹군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희생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메시아 세례받는 뜻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10절에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마태오 3장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남의 죄를 대신 자기가 책임져 죽어지고 그들을 살게 하는 이 사람들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예. 주님은 모든 지상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간 사람들의 모형이고 대표자입니다. 오늘날은 시작하면서부터 지위, 명예, 야심, 부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장 실력한 척하고 성령을 받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빌기같이 오셨습니다. 빌기는 재물입니다. 빌기는 겸손합니다. 빌기는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를 세례받아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올라선 성자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요새는 무슨 학벌을 받든지 무슨 교단분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무서워질지 몰라요. 이놈들 덤벼봐 이런 식으로 말 그렇습니까? 참정은 참 진리에서 막 올라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착하지만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들에게 더 어린애처럼 더 착해집니다.
사람은 지대할수록 적은 세계와 차이가 너무 멀어져서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어리게 돼 귀싸움 맞아도 좋고 상처 입어도 좋고 사랑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위임식에 메시아께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받고 올라오실 적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삼위가 나타났습니다. 천지를 쓸 때도 하나님이 성부, 가로세 비치스라 로고스 워드입니다. 성자 하면 있으니라 성령입니다. 창세 1장 20절 우리 사람을 저도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다. 엘로힘 우리 형상, 성부와 같이 우리 마음, 성자와 같이 우리 말, 성령에서 우리 행동, 셋. 신구약 66권도 셋입니다. 구약 40권 성부, 신약 사복음 성자, 사도행전 이후 성령, 역사도 삼위일체를 쓰는 것입니다. 구설기 오신 이 위대한 일에 삼위가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성자는 세 가지 세례를 받으시고 때에 성령이 하늘을 열고 빌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임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느 유명한 힐렐신학 학자인, 어느 단체 총회장이, 어느 신학교 학자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선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 이후 12사도도 진정한 주님의 종들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이 모든 사람들도 계시록상 말세에 올 두 증인도 어느 단체 교회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안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우들, 이 길 걸어보자는 게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88세이지만 죽을 때까지 이 해야죠. 오늘 이와 같이 메시아 임식, 성자, 세례 세 가지 뜻, 그때 세 가지 뜻을 행동으로 하시게 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성부께서 증명을 해주시다. 성자, 성령, 성부 삼위께서 요단강변에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코스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즐겨 당신의 정으로 또 당신의 복음을 맡기시고 역사를 하시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도적들입니다. 에세니 교파에서는 현대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봅니다. 전부 도적놈들 소굴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장 12절 하는 것처럼 이 성전이 전부 도적의 소굴이다. 요한복음 1장은 장사꾼들의 아주 모임 장소다 해가지고 에세니 교파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안 봅니다. 장사꾼들 모이는데 도적들이 모이는데 하고 안 봅니다. 그걸 피해본다고 제가 교단 세우려고 독립한 게 아니고 혼자 그런 데 세웠는데 저와 뜻같은 여러분들이 몰려와서 국내에도 단체가 생기고 미국도 단체가 생기지만은 이 두 단체도 끝까지 가봐야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한국 단체 주인되는 교회, 미국 단체 주인되는 우리 교회, 둘 다 세운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은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메시아 위임식받는 예수의 길을 잘 따르는 우리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걸 거절하겠다면 언젠가는 또 혼자 그렇게 될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오늘 메시아 위임식
마태 3장에 있는 또 마가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운동의 정신으로 그 양상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실 바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말씀.